우리 지난주에 이게 참 학원 보고마가 이게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이런 부분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어제 핵심인가요? 그래 이야기하시더라고. 무슨 단어가 이리 많냐 하면서 여행을 갈 사람들한테는 기차역 이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여행을 안 다니는 사람한테는 아무 의미 없지만은 여행 다니는 사람한테는 지명이나 이런 걸 잘 외우는 게 중요하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의미를 정확히 알고 하면 좋은데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이 참 짧죠, 그죠? 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교육자들이 현장에서 다 전달을 해줄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참 잘 안 되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뭐 했죠?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누릴 것, 그 전에 뭐 이야기했죠? 마태복음 통해서요. 버릴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버려야 됩니까? 누림의, 그죠? 방해 요소인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게 한다니까요. 어떤 것들이 있죠? 뭐 우리의 마음밭 있잖아요. 가시밭, 돌짝밭, 뭐 길가밭 이런 게 우리가요 정말로 이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막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든지 또 우리의 종교 체질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안 보이고 뭐로 보이는 거예요? 세례 요한, 뭐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또 모세랑 엘리야랑 예수님이랑 똑같이 보이는 그런 수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해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 그게 결국에는 누려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사단의 망대인 거예요. 이 방해되는 요소들. 이런 걸 다 갖다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뭐죠? 우리가 일곱 망대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에 보면 보통 네모난 성에는 네 귀퉁이에 망대들이 있어요. 그죠? 망대가 네 개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이 7개의 망대를 통해서 사단의 통로를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이 흑암 세력들이 들어오는 그 사단이 세워놓은 이 망대를요, 꺾어버리라는 거예요. 망대라고 표현하니까 되게 이해가 안 되지만요. 간단하게 글자를 바꿔볼게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릴 수 있는 시스템, 이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게 망대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누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조금 더 제대로 누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기도 속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그래서 망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지켜봐야 된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파고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망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망대를 누리면서 이번 주는 뭐 해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뭘 하면서요? 7개 여정을 통해서. 뭐 더 어렵죠, 사실은. 여정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 우리가 가야 될 게, 제가 이제 우리 랩런트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신앙생활 뭐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살다가 대충 뭐 믿다가 그냥 대충 가면 돼요. 근데 우리 후대들은요, 어떻게 하냐?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요셉이 간 그 길을 가야 된다니까요. 모세가 간 그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이 여정. 자, 뭐 하기 전에 기다리는 겁니까?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럼 먼저 첫 번째, 7 여정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거를요, 사실은요, 신분과 권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게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거를요, 실제로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누리면서 기다려요. 왜? 이 여정이요,
쉬운 여정이 아니에요. 우리 사모가 저를 봐서 알 거예요. 이렇게 뭐 전도사 돼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하는 게 참 못 볼 걸 많이 봐야 돼요. 뭐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진짜. 세상에서도 이런 수준으로는 안 할 텐데. 진짜 막 너무 부조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그러면서 뭘 누리면서 기다려야 되냐? 10가지 비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가지 비밀 뭐 많죠, 그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뭐예요? 이 비밀 노바디예요. 아무도 안 하는 거 쉽게. 누구도 못 하는 것, 누구도 못 가는 곳, 거기를 그 속에 하나님 계획들이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제자들을 데리고 길갈에 뭐 여리고에 이런 게 다 멈추잖아요. 길갈이 어디냐? 오늘 우리 주일학교 랩런트들 했잖아요. 거기 할례 집단으로 할례 받은 그곳이 길갈이에요. 그게 나름 의미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리고는 뭐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그 유적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체험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목회를 하면 어떤 약간 그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베델 똑같잖아요. 그런 데서 뭐 진짜 야곱의 사닥다리 교회 이름 다 그리 붙여놓으면 얼마나 그럴듯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따라가지 않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니까 아이고 난 좋습니다. 여기서 할랍니다 하니까 그래도 엘리사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말리잖아요. 야 이쯤 하면 됐지 않냐고. 여기쯤 왔으면 됐지 뭘 더 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하죠? 시끄럽다 그래요. 조용히 해라 니들은. 그냥 너희들은 여기 살아. 나는 끝까지 간다. 가서 몰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사실은요 그 10가지 비밀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가는 곳이에요. 아무도 안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못 간다니까요. 그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 우리 랩런트들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선교 천국에서 이제 지금 선교 천국이 없어졌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진짜 선교에 가슴을 품은 랩런트들을 키워보자. 나라를 정해서 이제 아이들을 1년 동안 온라인으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사실은 줌을 저희는 먼저 쓰고 있었어요. 다 이게 온라인으로 교육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아이들 밤 10시 되면 줌으로 온라인으로 다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1년 뒤에 이제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은 1년 뒤에 이제 해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해외 현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이제 뭐 대만, 필리핀, 일본, 인도네시아, 케냐 이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5개 나라 중에 어디 갈래?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케냐 누가 갈래? 아무도 손 안 들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게. 그래. 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아이들을 그때 만났던 아이들 지금도 연락이 와요. 그때 간 현장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만났던 선교사님 중에 저는 진짜 선교하는 분을 본 거예요. 거기서 진짜 저는 이 말 안 하고 싶은데요. 선교 안 하고 관광 가이드 하는 목사님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가이드 하는 게 아니고 이 선교사님은요 그 현지 지역에 여러분 저 아프리카 그 유튜브 여러분 늘 보잖아요. 보면 그 예고편에 보면 광고 보면 막 아프리카 물 없어가지고 돌 깨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이 있어요. 진짜 방이 아니에요. 진짜 집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방을 뭘로 그냥 그 보자기 같은 걸로 이렇게 천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게 칸막이에요. 그래서 그 칸막이 넘으면 네 방, 내 방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뭐 부엌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그 안에 동사무소 같은 걸 짓다가 포기한 거예요. 거기를 빌려가지고 거기에 바로 옆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매일 선교사님이 거기서 이제 구원의 길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안 해요. 그 전에 이미 자기 집에 그 제자를 찾아가지고요. 자기 집에서 교육시켜서 그 제자가, 현지인 제자가 그곳에서 아이들
때가 되면 모이니까 이제 그 플랫폼을 만들어 놨으니까 온단 말이에요. 자기가 메시지하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선교사님 뭐 하냐? 똘레똘레 그 선교사님 사모님 가가지고 뭐 그 빵 있잖아요. 빵. 그 초코파이 같은 거. 그거 뭐 이만큼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냥 오는 거예요.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이미 만들어 놨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게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뭔가 캠프를 크게 해야 되고요. 뭔가 보이는 거 뭐 해야 되고 절대 그거 다락방 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케냐 안 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다 자기 나라도 똑같아. 필리핀 간 친구도 필리핀 안 와봤으면 큰일 났을 거라면서 다 속으로 웃기지 말라고. 노바디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게 숨어져 있다니까요.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걸 봤겠습니까? 참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성공을 하면 조금 배우고 실패를 하면 많은 걸 배운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진주에서도 사실은 정말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교회에서. 뭐 진짜 쫓겨난 강단에서 나가라 이랬으니까요. 저보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그분하고 이제 다 풀고 좋게 해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그 정말로 상처가 되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것들이요. 정말 많은 걸 배운 거예요. 많은 걸 깨닫고, 진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틀렸구나. 이런 것들 참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랩런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선택해라 말아가 필요가 없어요. 되어지는 거예요. 랩런트는 이게 되어진다고 저는 확신해요. 가지 마라 해도 이렇게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 속에 그 누구도 못 보는 게, 안 보이는 게 랩런트들에게는 보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10가지 똑같은 뭐예요? 발판이죠. 그죠? 신앙 발판이잖아요. 이거를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 이리 쭉 이리 나오잖아요. 이런 거 뭐 달달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라는 거예요. 자꾸 다락방이 뭘 잘못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다락방이 옛날에 제가 그냥 90년대 초에는 그 우리 영어로 통역하잖아요. 에스더 사모사 통역했잖아요. 누림이란 단어를 전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단어를 못 쓰더라고요. 누림이란 단어를. 그럼 지금은 뭐 enjoy, joy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누림이란 단어가 그때는 이렇게 참 다락방 진짜 너무 행복했거든요. 90년대 좀. 누려진다는 게. 이 누림이란 단어가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누림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전부 뭐 이야기하냐면은 저 그림만 이야기해요. 저 떼고 싶은데 일부러 그거 비유하기 좋아서 달아놓은 건데 저거. 구원의 길 저거를요. 달달 외워야 돼. 마치 잘하는 것처럼. 그게 복음입니까? 종교죠. 경전 외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달달 외우는 거. 잘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은 말에 있지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 잘하고 내가 잘 외워서 잘 설명하는 거. 물론 바울처럼 잘 설명하면 좋겠죠. 근데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된다니까요. 우리가 초창기 때 김형길 목사님 알죠? 저보다 덩치 큰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 그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못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저 목사님 말고 다른 분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 사람들이요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의 역사입니까? 이분 말을 잘했어요?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다 사라지고 뭔가 외워야 되고 암송해야 되고 또 단어 나오니까 제가 봤어요. 제 동기 중에 젊은 저보다 어린 동기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62가지를 다 외우는 거예요. 어떻게 외우냐? 첫 글자만 달달달달 외워. 제가 그거 보면서 저건 아니다. 저게 과연 자기 걸까?
진짜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건 네 거냐고. 그럼 외워서 뭐 하냐고. 첫 글자 진짜 막, 할 말은 많은데요. 어쨌든, 이 발판이, 이 진짜 이미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이 발판이 되어지고 누려져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5가지? 확신. 이것도 외우잖아요. 어떻게 외우죠? 구인승 기사로 외우잖아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뭐 이래. 구인승 기사 하시던 분 다락방 나간 거 아시죠? 내 거가 안 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사실은. 그거 달달 외우는 게 뭐. 제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청신 가서도 그랬어요. 제발 좀 적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 망했다고. 노트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공책에 뭘 그리 적어서 의미가 있냐고. 내 것으로 못 만드는데 그 적어서 뭐 하냐고. 잘 적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검사 받고 용돈 받으려고 그러냐고. 그런 시스템이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래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 엄마랑 부모님이랑 어떤 모종의 계약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 뒤에 있는 간사님 표정이 싹 변하는 거예요. 있었거든. 안 봐도 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애가 랩런트라고 말할, 그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한 건 해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어린 시절부터 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잘하고 우리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놓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누려야 되고 오히려 우리가 해줘야 될 건요. 이 버릴 것을 빨리 제거해줘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거는 놔두고 외워라. 받아 적어라.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랬다니까. 주일학교 때 저런 구석에 저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저런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야단 맞고 두드려 맞고 하는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진짜 제 친구 목사가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은 왜 교회 모으면 두드려 팰까? 그때 제가 막 진심으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왜 그럴까, 엄마들은. 여기 계신 분들 안 그런 줄 믿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자, 그러면서 9가지 흐름 뭐예요? 이거 상하 좌우, 동서남북이죠, 그죠? 앞뒤 좌우, 위 아래 이런 거 다 보면서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부분은 우리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사회생활 하는 부분에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인주자매한테 제가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할 만하네 했더니 힘들다 하더라고요. 당연히 힘든 거예요. 왜? 회사 가면 이 9가지 그럼 안 타면 작살 나거든요. 바로 찍혀서요. 따돌림 당하기 십상이에요. 이건 상식이죠. 그죠? 그러면서 62가지 삶. 이거 언제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 하면서 기다리냐? 예배 속에서요.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 여기에서 정말로 이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캠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받아 적고 내 것으로 막 만들어서 다시 묵상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총리죠. 몇 살에 총리가 됐습니까? 30세. 그럼 30세 되기 전에 직업은 뭐였습니까? 그죠? 감옥이면 무직이죠, 그죠? 그 이전에는 뭐예요? 노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요.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10수년이 걸렸을 거예요. 이 과정을 우린 뭐라고 하죠? 요셉이 총리되기까지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언약의 여정이라 하잖아요.
이 언약의 여정을 요셉이 가면서 기다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로 자기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오려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도망가면 돼요. 근데 하필이면 그 집주인이 누구죠? 군대 장관 보디발인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있다니까요. 요셉 한 놈 잡으려고 군대 좀 풀어버리면요, 사살해도 좋다 이래 되면요, 가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어차피 생긴 얼굴이 히브리인이야. 어디로 갈 줄 알아. 말 타고 하루만 가면 따라잡는데 죽는 거예요. 또 그러면 뭐 보디발 아내랑 이렇게 잠자리를 했으면 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요, 더더욱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여자가, 그죠? 헤어지자 하는데 알았다고 오케이 하고 해줍니까? 제가 옛날에 여자친구 헤어지자 했다가 막 진짜 막 온몸에 핥히고 난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여자 잘 만나야 되는구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자기는 신앙 지킨다고, 그렇잖아요. 보디발 아내한테 전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해가 나갔는데 뭐가 돼요? 그 길로 감옥에 가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이제는 더 도망도 못 가. 진짜 그 생각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 도망이라도 가봤으면 내가 이렇게 후회는 없겠다. 그리고 마침 빵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와가지고 꿈 해몽해달라 해서 해주고, 술 맡은 관원장한테 뭘 부탁하죠? 나를 제발 좀 기억해 주소서. 나는 여기에 들어올 만한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 좀 빼내줘요. 나 진짜 내 잘못 없다고. 그러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빠져나갔을 때 얼만큼 기도했겠어요. 주여,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잊지 않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죠. 그죠?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더라. 까먹었어요. 미칠 일인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린 뭐라고 해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그 답답한 시간을 뭘 하는 거냐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나와 함께 하신 그걸 내가 누리고, 그렇잖아요. 그 사이에 아무도 안 가는 거기서 그냥 대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10가지 발판은 기본이에요. 확신도 기본이에요. 9가지 흐름 기본이잖아요. 삶이 62가지가 아니에요. 이 62가지가 되면 율법이잖아요. 뭘 지킵니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남 때리지 마라. 이거 뭐 얘기해야 아는 거예요? 성인한테, 그렇잖아요. 뭐 길가에 침 뱉지 마라. 이건 상식 아니에요. 길에서 오줌 누지 마라. 이거 상식 아니에요. 상식이에요, 상식. 그러면서 뭐 하면서 기다리라고요? 은혜 받고. 진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자리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돼. 이거 진짜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고 그냥 이 7가지 뭐예요?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올 때까지. 요셉이 총리되는 시간이 와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얼마나 도망 다녔어요. 그러나 언젠가 사울 왕이 죽고 자기가 왕이 되는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그 이전까지는 원망도 할 수 있고 낙심도 할 수 있고 뭐 진짜 포기가 돼서 막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요, 내가 포기해도 하나님이 안 놔준다니까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가도 하나님이 안 놔줄걸요. 왜요? 이 언약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던가요? 진짜 주인공은요, 저기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인가요? 인디아나 존스 그거 보면 이제 주인공이 그 적군의 탱크를 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먼저 뛰어내린 사람들이 요래야 낭떠러지 밑에 쳐다봐요.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십자성호 긋고 모자 벗고 막 이렇게 애도하고 있는데, 그 인디아나 존스 그 주인공 누구예요? 해리슨 포드가 옆에서 이렇게 찍고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막 슬퍼하고 있는데 옆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있어요. 웃기잖아요. 저는 저게 주인공이다.
저게 주인공이다.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지금 이 시대가요, 뭐 AI 시대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공부 더 많이 시킬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AI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치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AI가요, 컴퓨터가 아무리 발전해도 영적인 부분만큼은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여기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영적인 부분, AI가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준비되면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가 없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앞으로 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부분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 부분을 누리면 그냥 보여주면 돼요. 이게 필요 없다니까요. 이런 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거예요. 그 흐름인 거니까 신앙생활인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셉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다린 거지. 그렇잖아요. 뭐 하면서 기다린 거겠어요, 요셉이. 그 안에서 뭐 장가를 갈 수 있나, 감옥 안에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같은 시대는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는 것만 해도 그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플랫폼, 진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 수 있는 플랫폼으로 우리 예수생명교회가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일곱 망대를 누리고 정말로 일곱 여정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요셉이 총리된 시간표를, 모세가 홍해 앞에 서는 시간표, 바로 왕 앞에 서는 시간표, 다니엘이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 시간표를 정말로 기다리는 일곱 여정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먼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이 먼저 간 길, 정말로 우리가 먼저 이 광야 생활하면서 겪었던 이것이 우리 후대들에게 발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인 모델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오력과 승리의 충만함을 모든 예수생명 가족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